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나오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교제함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면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봄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봄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봄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봄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높임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 세상의 보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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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머뭇고 나의 맘 드려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머뭇고 나의 맘 드려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높여 찬양해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의 사랑의 박수를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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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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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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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려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주님보다 앞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것들을 다뤄오기도 하였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누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향해 들고 나아가는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리고 그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선명히 바라보는 선교팀 되게 하시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한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반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이노니아 워십팀, 방송실, 런콰이어, 예배지원팀, 모든 사역자분들과 스태프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회자로 나온 이유는 셀 방학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모신 설교자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각 지역마다 명설교자가 한 분씩 계신데 이번엔 특별히 안동 출신의 명설교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설교자이십니다. 복음의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이 명설교자 이한길 목사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명설교자였는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안동에 낳으셨고 안산으로 보내주신 사청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이한길 목사입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산 동산교회 이름에 안산과 안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 경험하고 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셀과 여러분의 마을과 공동체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재판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죠. 이 결정적인 증언 하나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증거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분명하게 경험해서 알고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도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지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된 1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등장하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서 그 후에 또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신 그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자, 2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도대체 이들은 어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일까요?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디베료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도 칭하기도 한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오해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바다로 도망쳐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바다로 간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자가 되면서 버렸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난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우리 앞서 본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의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언제 자기들에게 찾아올지 모를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던 시점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죠. 자,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있던 집을 보면 아직도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그 마음이 아직
담대하게 완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2번이나 보고 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눈앞에 보이실 때는 기쁘고 괜찮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마음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담대하게 주의 이 보내심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앞장서니까 다 동조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놀랍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대낮에 고기를 잡다가는 봉변을 당할까 봐 어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밤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고기잡이는 밤에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더 잘 잡히기도 했고 그 밤에 잡은 고기를 새벽에 거래를 하러 바로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자신 있는 그 고기잡이를 가장 잘 잡힐 타이밍을 골라서 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완전 낚시 초보가 처음 낚싯대를 잡고 나가도 눈먼 고기 한 마리는 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보도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이 당시 어부들의 고기 잡는 방식은 낚싯대로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감대로 그물을 던져서 아무나 한 마리만 걸려라 하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당대 고기들이 고기잡이를 위해 주로 사용한 그 방식을 보면 먼저 고깃대를 포위할 포위 그물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의 위쪽에는 코르크를 달아서 물에 뜨게 하고 아래쪽에는 돌과 금속을 달아서 가라앉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기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위된 고기들을 향해 투망을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물반 고기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날이 새어 갈 때가 되니까 포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는 잘 안 되었구나. 그런 날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이제는 이 고기잡이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좌절과 실망, 힘들고 지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육지로 돌아가려고 장비를 정리하는 그때 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예수께서 서 계셨지만 그들의 가리워진 눈은 주님이시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이 질문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깊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않니? 그렇지? 이미 잡지 못할 걸 알고 계셨어요. 정말 고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미 없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에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아까 설명한 고기 잡는 방식을 떠올려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오른쪽에는 던지지 않고 밤새도록 배 앞뒤와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포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몰아넣고 정확히 투망을 던져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냥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고 뭐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식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잡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거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들이 해온 방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닌가요? 어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던 그날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그날, 내 상식을 초월하는 그 권능자를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위한 이 움직임에 편한 최소한의 복장만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스승을 맞이하기 위한 적절한 복장을 갖추되 해변으로 헤엄쳐 가기에 더 수월하게 겉옷을 걸치고 걷어 올린 후에 물로 뛰어든 것이죠. 베드로와 다르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가득한 그물과 배를 끌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했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지, 죽음까지 이겨내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의 마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한 가지는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잡아 올린 수많은 물고기의 기적. 나머지 한 가지는 어떠한 기적일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았으나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기적. 제자들이 밤에 나아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직 바닷가에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와이파이가 반경 100m 안에만 작동을 해서 바닷가에 서시자마자 얘들아 이제 고기 잡힐 거야, 한번 해봐, 이래서 고기가 잡히고 그 전에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니죠.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바람과 바다와 싸울 때 이미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삶에는 어떠한 능력과 열매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기적으로 말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걸 발견한 겁니다. 주님의 권능은 우리 눈에 보이고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모든 모양으로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과, 주님을 알아가고 믿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들어오시는 그 기적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내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평범한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확률이 낮고 어려운 것일수록 이루어졌을 때 그 기적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정도는 너무 쉬울 것 같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해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겠지 라고 내가 판단하고 계산을 끝내요. 그렇게 했을 때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예상대로 되던가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나요? 기적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참사, 망했다 합니다. 확률이 높았던 일일수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실망과 분노가 크죠. 그런데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적에 대한 똑같은 감사와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기준에서 기대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분의 놀라우신 권능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에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방법의 차이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는 정말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하루하루 내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단 1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피해 애써 눈을 가리고 바다에 헛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뜻과는 다른 삶의 상황들이 장애와 고난과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두 번째 기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고 부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이 내 기준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이 어두운 삶에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세워가십니다. 내 삶의 바닥도 최고점도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주님을 향한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만나게 된 장면은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생선과 떡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준비를 해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준비를 해 두신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배를 끌고 간신히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차려주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하는 정말 그 낮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느라 밤새도록 고생하고 지쳤을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따뜻한 아침 식사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선과 떡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 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음식들이 숯불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숯불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안트라키아라고 합니다. 수치로 피운 불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 보면 사복음서 통틀어서 딱 여기 한 군데에서 숯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안트라키아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여기 한 군데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안트라키아가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 있던 베드로를 본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할 때 나는 아니라라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사람들과 베드로가 쬐고 있던 그 불이 이 안트라키아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불을 쬐고 있던 이 장면은 사복음서 통틀어서 전체 4군데 다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불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안트라키아가 아닙니다. 다른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굳이 여기서 숯불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고 한결같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곳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가였다는 겁니다. 18장에 나오는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던 장면인데, 그 장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그 고백과 믿음에 걸맞지 못한 모습을 보인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숯불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 베드로가 숯불을 바라볼 때 들었을 마음과 비슷했던 물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카메라 삼각대입니다. 아내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휴일에 이제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예쁜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서 이 카메라 삼각대를 이제 산 거예요.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정말 이 숯불가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 그 짜증이 확 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다툰 거예요. 무슨 이유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무덥고 하니까 내가 이걸 왜 굳이 들고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짜증이 너무 올라와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 삼각대를 확 들어서 내리치려다가 소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만 쳐야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저를 잡아줬습니다. 바로 주워들면서 다행히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항상 한 번 더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로도 종종 아내는 이 삼각대를 보면 놀리려고, 오빠 삼각대 보면 그때 그거 생각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때 삼각대를 놓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잘 회복되어서 삼각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어렵지는 않지만 한동안은 그 삼각대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 숯불이 정말 마음에 깊게 남은 상처였을 겁니다.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제자로 자격이 없는 것인가?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에 빠져들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데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야, 여기 숯불이 있네. 너와 내가 눈이 마주쳤던 그 밤을 기억하니? 옆에 있던 숯불은 많이 따뜻했니? 난 추웠는데. 이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먹일 따뜻하고 배부른 밥상을 숯불을 통해 준비하시죠. 이제 그 숯불은 더 이상 배신과 부인의 상처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그 일관된 사랑을 상징하는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도 단단히 새길 수 있었을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장소에 상관없이 비추시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추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증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인해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실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사람의 행위와 능력,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자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그런 것들에 흔들릴 정도로 변덕스럽지 않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의 가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사랑하심을 통해서만이 분명하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치유하지 못하고 지워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나의 지식과 힘과 능력을 그 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하고 계산하고 예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피해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것으로 여겨지고 한결같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안트라키아가 주님을 피하고 싶은 장소에서, 멀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그 이유를 댈 수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사랑을 회복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공동체나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회복시키시는 자리예요. 내게 허락하신 지금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끝내 회복시킴으로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는데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사건이 구체적인 물고기의 숫자를 셀 만한 증인이 있는 분명한 팩트,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제는 다들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다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누가 가장 먼저 행동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움직이십니다. 배가 고팠을 제자들이 나서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건네주세요. 영 죽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만나 제자로 불러주셨고 부활하신 이후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변함없는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분명하게 살아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험한 나의 사랑을 너희도 가서 전하거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그분이 누구신지 당당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들에게 먼저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증인된 삶은 전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의 그 십자가 여정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고 멈춰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으로 지키시고 방황하고 믿음을 갖지 못할 때 그들이 주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살아갈 때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은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나만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라시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곳에 우리가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땅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실제함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분명하게 알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증인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과 소망을 열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인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전하라. 우리는 이 땅에 나의 마음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나의 생각을 위해 살아가고자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풍랑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서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앞으로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기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을 때,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적으로 만나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적임을 기억하며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를 당겨주시고 끌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회복되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한계가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함께할 때 내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내가 회복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살아내며 내가 바닥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드높이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증인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정했던 그러한 숯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셔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살아내도록 하시는 그 숯불이 될 수 있도록, 안테나키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싸워내는 그 싸움 가운데 지지 않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임 안에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내고 책임감 있게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써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 있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강하심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기억하셔서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된 주일 모든 일정 가운데 매분매초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고 살아냅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삼각대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지 몰랐습니다. 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분이 계시면 오늘은 특별히 뒤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새가족 등록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축복과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셀 방학, 또 충분한 쉼과 누림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셀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셀 세미나가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주일까지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셀 세미나에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며 특별히 오늘 오후 4시,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8월 7일 수요일 자정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부 여름 수련회 활동 지원과 또 남자 성도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엔케렘 사무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고 또 큰순 맑은 샘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8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사랑부 WN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1청에서 5청까지 국내 선교가 진행 중에 있고 코인원의 미션 해외 키르기스탄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의 가운데 진행되길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년교구 주보를 보시면 코인원의 미션 안산 선교팀 준비 모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팀별 조장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 안산 선교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안산 선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팀별 모임에 팀 모임에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안산 선교를 위해서도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설교해 주신 이한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강화 충만하게 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달려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늦어도 기다릴게 걸음도 맞춰줄게 마주보면 웃음이 나 마주보면 눈물도 나 몰라도 함께 할게 다름도 감싸줄게 바라보며 닮아가는 선물 되어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너와 내가 주고받는 천국 기뻐 누리며 함께 찬양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너와 내가 주고받는 천국 기뻐 누리며 함께 찬양